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재정, 물려받을 유산, 아니면 살고 있는 집, 단순하게 보여지는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정서적인 것들.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인정하면서 자녀의 마음 가운데 건강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산, 재정, 집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훼손할 수 없는 자존감, 그리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함,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하며 나의 편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할 때 그 자녀는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부모의 유산, 부모가 물려줄 집, 통장만 원한다고 하면은 부모가 줄 수 있는 매우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가치는 단순히 유산과 집을 물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친밀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아는 거. 추석, 설날, 단오.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농사와 관련되어 있고 또 어떤 때 추수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는지에 그런 명절이 연관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가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3가지 명절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바로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겠다 라는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내립니다. 10가지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에 뭐죠? 보통 쉽게 외울 때는 재밌게 외워야 합니다. 친구가 가르쳐 준 것인데, 피게이파가 악독우매한 것이, 그러니까 피, 개, 이, 파리,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지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에요? 장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는 반만 맞습니다. 문설주와 상인방이라고 하는 곳에 바르라고 합니다. 바로 문설주와 상인방은 바로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문설주와 문의 위에 있는 상인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곳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고, 그것이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뽑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먹고, 그것을 삶아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이 오기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남아져 있다면 그것을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어린 양의 규칙과, 또 어린 양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먹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애굽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빵이라는 것은 발효를 시켜서 더 맛있고 부드럽게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드는 그 빵의 이름을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이렇게 죽음이 유대인들을 넘어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들, 이 문설주와 문상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유대인 애굽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6월절을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대대로 6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6월절은 언제쯤일까요?
그 힌트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그림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고 그런 문화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밥을 먹는 그 방식대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은 한 손으로 바닥에 대고 몸을 비스듬하게 눕고 한 손으로 밥을 먹는 이러한 모습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은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후의 만찬에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식사를 하는 것은 다른 식사가 아니라 유월절이 오면 유대인들은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또 그 당시에는 포도주도 같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드셨던 음식의 종류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날짜가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달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달을 유월절이 있는 달을 1월 달로 기준 삼고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 날 비로소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지나게 되는 여정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이 넘어가는 것, 또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또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왔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다가왔다? 유월절이 다가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월절은 역시 모든 절기와 명절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엇과 또 연관되어 있냐면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4월달 정도 추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리쌀로만 먹죠. 그래서 보리밥을 해 먹거나 쌀밥과 잡곡 같이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 보리로 곱게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 보리는 약간 거칠거칠한 식감이 있고 곱게 밀가루처럼 곱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보리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때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갖고 오죠? 보리빵을 갖고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7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77절이니까 뭔가 구구단과 비슷하죠. 77에 49.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77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드려지는 명절이고, 또 이 77절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고 배우고 민족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율법의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어지고 지키는 것이 77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77절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그 시간과 비추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절은 보통 기독교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것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지키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삶을 보내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 무교 77절이 있는 그 명절 기간에 성령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77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77절이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너희는 흩어져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돕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럴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심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심으로 비로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꼭 성지에 방문하는 일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꼭 한 번은 메카와 메디나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율법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런 성정과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6월절과 77절 그 사이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먼 길을 왔기 때문에 6월절도 지내고 77절도 지내고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면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심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자기가 원래 집이 있던 곳으로 흩어지면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77절 오순절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절은
또다시 어떤 것에 수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밀,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절. 장막절, 텐트절.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옷도 해하지 않고 몸도 상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절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가볼 때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란다가 매우 좁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베란다는 매우 넓은 걸 볼 수 있어요. 꼭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의 마당이나 그런 베란다에서 텐트를 져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랬을 때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왜 우리는 저 안락한 침대와 소파가 있는 집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곳에서, 이 천막에서, 텐트에서 생활해야 할까요? 물어보면 비로소 그때 대답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절기를 지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드렸던 모든 제사의 결정판. 지성소라는 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1년에 드렸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고 그 단 한 번의 제사, 1년 중에 단 한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많은 1년 동안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판결 짓는 대속죄일. 그것이 바로 명절 마지막 날에 지키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속죄일. 그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초막절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 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나에게 흘러나오는 물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이야 관계를 하고 물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덜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은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약 200mm 정도의 강우량으로 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는 뭐냐면은 원래부터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되는데 11월 달이 아닌 10월 달부터 비가 내리는 것을
이른비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가 2월 달에 끝나야 되는데 3월 달에 비가 오는 것을 늦은 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라는 것은 강수량이 더 많이 올수록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농사나 목축을 함에 있어서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오는 것을 축복 중에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루인 대속죄일 이날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모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이 하나 있죠. 오 주여 당신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의 물을 떠서 초막절 내내 드리고 있는 그 번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우제를 하나님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우제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물은, 진짜 목마름은 어디서 온다고요?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얼마나 많으면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물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재물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구하라. 너는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너는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은 이렇게 위대한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빵을 주십시오. 내 자녀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1000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하나와 2개만 구하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큰데 단순히 유산만 바라는, 단순히 부모가 살고 있는 집만 바라는 그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이십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녀의 축복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사과 주스가 있습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고 주스만 마시면 그 사람의 건강은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과를 온전히 다 먹게 되는 사람은 그 건강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100%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내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초막절, 대속죄일에 기우제를 지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찾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